우리가 새해를 맞으며 갖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새해 설빔을 입고 새신을 신고 첫날 출발했던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경험이 대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설빔을 입어보셨죠. 그리고 설날 새신 사주신 거 신어 보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설빔을 입고 갖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지.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안 되지. 그래서 참 조심조심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신발에도 혹시 흙이 묻을까 봐 그렇게 걷지요.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면 금년만큼은 좀 내 삶이 정말 존귀하고 보배롭게 그렇게 살고 싶다. 깨끗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내놓을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참 존귀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 설빔을 입은 아이처럼 우리들의 형편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세배를 하고 나서지만 불과 한나절이 못 돼서 나가서 놀다 보면 옷에 흙이 묻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전부 도로가 포장이 되었다든지 또 마을마다 놀이터가 잘 돼서 흙이 안 묻는 그런 곳이라면 괜찮지만 옛날에는 전부 진흙창이거든요. 나가기만 하면 전부 진흙창이고 또 눈이 녹아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뭐 길을 가는데 발이 쑥쑥 빠지게 되니까 깨끗하게 유지할 재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루쯤 지나고 나면 이제 옷이 더러워지고 신발이 더러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이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도 정말 깨끗하고 귀하게 살고 싶지만 벌써 새해를 맞이해서 며칠 지나다 보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상하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우리의 처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참 새해를 맞이하며 가졌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상황을 좀 더 극대화해서 좀 더 심화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듣는 그 대상들은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역사 시기로 보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한 민족이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전쟁에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 가장 비참하죠. 전쟁을 겪으면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도 경험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 중에 모든 것은 파괴되고 그리고 정말 당장 먹고 살 수 없는 전쟁하느라 농사도 짓지 못했고 피난길에 참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살아야 했던 그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이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족들, 왕족들, 변변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층민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그런 중에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독립군들처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저항하며 싸우는 거지요.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처럼
힘이 없으면 무력 저항으로라도 끝까지 자기 민족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죠. 극소수지요. 그런가 하면 또 일부 사람들은 이왕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뭐 여기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본들 무슨 소용이냐 해서 그 시대에 맞게 얼른 자신을 변신시켜서 그 바벨론의 관료도 되고 바벨론 그 전쟁 정황 속에서 잘 또 해서 장사도 해서 돈도 벌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또 있는 거지요. 자기 민족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마음만 안타깝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의 역사가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독립군으로 나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됐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와중에 바로 사람들의 삶은 다 망가지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결심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되는데 우리가 더 심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내가 좀 부유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항을 하여 싸우던 사람들도 자기들의 무력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 제국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아무리 우리가 생명 걸고 싸워도 절대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 절벽 앞에 서 있는 그 절망감. 그런가 하면 잠시 변신을 해서 살기는 좀 편하게 살아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참 비열한 삶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참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속에 사는 거죠. 많은 백성들은 무력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고 바벨론 군대만 나타나면 모두 무서워서 떠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런 정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두 나라가 싸우면 두 나라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것은 그 두 나라의 군사력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패가 그들이 믿는 신들이 먼저 싸워가지고 그 민족의 신이 이기면 자기들도 이기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적국의 신과 싸워서 지면 우리들도 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갖는 거지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냐?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 여호와 신은 패배를 당했다. 자기가 믿는 신이 패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운명도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는 나이가 들으셔서 그러신지 이제 바벨론 신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을 당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분이시지. 그분이 바벨론 신에 의해서 패배당할 분은 아니시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패배를 당했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닌가 보다. 택하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버리셨는가 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버림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당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수시로 찾아오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에서 내게 닥치는 일들은 정말 힘든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며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아마 요즘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겪는 것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보다 비즈니스 하시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비즈니스 하실 때는 나가서 일만 하면 돈 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일해서 돈을 안 벌리잖아요. 아니, 일할 때도 없잖아요. 비즈니스가 이제는 안 되니까,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제 형편을 아시는 것입니까? 모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실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신가?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결국은 실존적으로 마지막에는 꼭 이 질문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직면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과연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온 우주 만물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까? 또 하나는, 만일 그런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죽음 앞에 이제는 죽어가게 되는데 제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 인간들에게 실존적으로 주어지는 거지요. 바로 이런 고민,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그들은 고민하며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같은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이사야의 말씀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는 그런 세월, 또 심지어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가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어도 도대체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히려 더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또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호칭이고, 그리고 창조하신 여호와, 지으신 여호와 같은 고백이지요.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기본 바탕에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절대자라고 하는 신앙.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신앙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서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바벨론이 절대자지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자인가 의심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생활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어떻게 엉망일 수 있습니까? 이 시험에 빠지면 우리는 삶의 뜻도 의미도 없이 이제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죠. 보배롭고 존귀한 삶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환경 조건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굴한 비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만이 우리는 비로소 내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고난 역경 속에서도 나의 보배로운 존귀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축복된 삶을 창조하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근본 바닥, 우리 신앙의 제일 바닥,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 아마 성경을 기록할 때 또 만들 때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들의 제일 근본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구약의 신앙이 우리 신약에도 그대로 계승이 되지요. 그래서 지난 거의 2000여 년 동안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심지를 견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거룩하고 보배로운 삶을 세워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은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한 개인의 신앙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139편이 바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139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인은 이제 깨달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한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그 인생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질문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계속 지금 사랑하고 보호하시는가?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여 버림받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그리고 4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그게 나오죠. 1절 말씀에 그게 나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지 않냐고 질문하고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증을 지금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조건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그러시면서 들어오는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다른 여러 정황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버리신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메시아임을 깨달았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후일에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가 가졌던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임이 분명한 것을 내가 증거를 보았는데 내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알았는데 그런데 왜 메시아이신 당신은 내가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게는 아무런 것도 베풀어 주질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혈육지간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내 기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가를 질문할 때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창조주의심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이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속에서 내 생명이 들어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바로 내 생명의 보증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둘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앙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증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기 구속하였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나를 구속해 주신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 구속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나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묵상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확증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잡혀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억울하든지, 아무리 처참하든지, 아무리 비참하든지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 휩쓸리지도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룩한 뜻을 정한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시 한 편을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용철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 군목으로 있을 때 병사들 또 우리 장교들도 마찬가지고 하사관들도 그렇고 어려운 훈련 가면 철모를 쓰고 가야 되는데 철모 속에 가보면은 철모 속에다가 꼭 사진을 넣어가지고 와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 사진을 넣어가지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 중에는 애인 있는 사람들은 애인 사진을 넣어가지고 왜 넣어가지고 왔냐면 힘들 때마다 그거를 본대요. 그러면 그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이 정용철 시인이 이렇게 시에서 고백해요.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삶이 힘들어 지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나를 휩싸일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슬픔이 옅어지고 아픔이 치료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좌절하고 낙심이 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 실수하여 야단을 맞을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깨우쳐지고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다짐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썰물처럼 밀려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정다운 모습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불평이 가득하고 웃음이 사라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불평이 떠나고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그것을 보증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을 그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 회의와 공허함으로 밀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지, 무엇의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고 공허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님 그때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되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사 우리로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